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부터 16장까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0장의 뭐 장제목 천사와 책이 되겠죠. 10장은 삽입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작은 책을 들고선 있는 이 힘센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최종 성취될 걸 또 선포해요. 그 힘센 한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또 불기둥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섯 나팔 재앙이 아직 최종 재앙이 아니라는 것과 이제 마지막 대재앙이 임박했음을 지금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이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시간의 소요가 없어요. 마카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이자 세 번째 활을 담은 이 작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10장 천사의 자리를 12장에는 용이 차지해요.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등장이 예고되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전권이 위임된 이 대사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접 재앙을 지금 집행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요한은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이 힘센 천사의 환상을 보고 천사는 또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최종 성취될 걸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섯 나팔 재앙이 아직 최종 재앙이 아니라는 것과 이제 마지막 대재앙이 임박했음을 또 환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 10장 1절 2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천사가 손에 지금 열려진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힘센 천사 중에 하나를 우리 그리스도의 특별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금 대행자예요. 우리 3장부터 7절 여기서 이제 강한 천사의 활동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쳐요. 그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4절에 이거 일곱 우레 신적 기원이에요. 이 일곱 우레의 말을 기록하려 할 때 하늘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에서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그 천사에게 맹세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더 이상 이제 없을 거란 얘기예요. 7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의 어떤 소리 내는 날들이 나팔 불려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과거형입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리다. 근데 실제 이루어졌다예요. 과거형인데 어떤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질문, 그래서 우리 그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6장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어떤 평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때가 속히 온다는 것이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이 내용은 힘센 천사가 준 그 두루마기를 먹는 사도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저기 하늘에서 음성이 있잖아요. 또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또 두루마기를 또 가지라 그러고. 근데 요한이 주세요 하면서 천사는 또 갖다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라 그러죠. 갖다 먹어버리니. 그러니까 10절에 이 먹으니 입에서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용을 뭐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어떤 유익성으로 큰 기쁨이 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환란과 심판임을 깨닫고 또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실 두루마기의 전달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어린 양부터 천사,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 근데 그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은 하나님 나라 어떤 종말론적 어떤 도래를 예언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역할은 복음 선포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어떤 기름을 통해서 촛대는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교회와 또 그 증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또 세상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3장이나 그 4장의 어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해석하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라 이 부르심 받은 예언자들로 해석하면 무난합니다. 우리 또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성전의 측량 기사가 나옵니다. 더불어 그 두 증인의 어떤 순교와 부활, 또 승천에 관한 장면이 증거돼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란 문자 그대로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측량하였다는 것은 대환란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말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그 10장부터 14장까지 인터루드잖아요. 그 인터루드는 재앙을 앞두고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은 이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어떤 박해 속에 교회의 어떤 보호와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보호를 보여주고 13장은 두 짐승의 등장을 통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단의 박해 또 14장은 믿음의 격려 차원에서 제시된 겁니다. 근데 막간 이 우리 그 요한계시록엔 인터르브 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쥐는 참. 그 중간 계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환상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한 생각에 쉼을 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겁니다. 그 악에 대한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관점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11장에는 이제 성전 측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렇다면 성전 측량의 의미는 측량하는 대상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2절에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핍박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는 3년 6개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 환란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였음과 또 성도를 보호하심을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기간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많잖아요. 5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재림 직전의 대환란, 유대인의 회심, 세대주의가 이제 주장하는 거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이건 카톨릭의 과거주의잖아요. 최후 환란 때 보호받는 유대인과 버림받는 유대인, 수정된 미래주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미래주의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과거주의고 미래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주의가 수정된 미래주의가 또 있다는 얘기. 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보호, 상징주의자. 또 역사의 마지막 시기, 미래주의. 게다가 당시와 성도들의 고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자료를 참고할 때 혼돈이 더 오는 거예요. 정확히 어느 거 하나만 갖고서 이렇게 초점 맞춰 계속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주석이나 자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런 표현 나오는데 증인의 수가 둘이라는 사실은 실제 증인의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증인이 증거는 어떤 증언의 어떤 진실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했잖아요.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를 또 말하는 거예요. 또 증언하는 교회란 전도, 선도하는 교회를 말하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를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두 증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1260일 동안 세상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언 사역을 완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신분이나 두 증인의 의미도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42달 2절에 42달 3절에는 1260일 이렇게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이 42달이나 1260일은 계시록에서 7번 나옵니다. 근데 섞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한때, 두때, 반때는 섞어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42달은 짐승의 활동 기간이라면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 활동하는 기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의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계산으로 하면 똑같아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이나. 그러나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 42달은 짐승의 활동 기간, 1260일은 두 증인의 예언 활동 기간.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2달 아까
짐승의 권세 잡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1260일은 두 증인의 예언하는 기간이. 그래서 구분하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고, 그 반면에 한때, 두때, 반때는 겸용해서 사용해도 무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3년 반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양해요. 대체로 3년 반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우리 다니엘서 70일의 예언과 관련해서 아주 좀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떤 문자적 해석에 매이면 안 돼요. 몸매에 충실하자면은 그 3년 반을 최후 종말 직전에 있을 어떤 일정한 대환란의 시기를 상징하는 보는 것이 무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최후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어떤 종말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다니엘이 말한 종말의 기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일곱째 나팔이 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다면 여기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근데 그게 스가랴에서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사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켰어요. 또 이는 신약 시대의 어떤 제사장과 왕의 특권을 가진 어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보들이 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또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상징성과 함께 미래에 등장할 역사적 실존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구약 모델, 그러니까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에레미야 5장 14절의 인용이에요. 또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가 1장 10절에서 12절, 열왕기상 11장 1절의 인용이에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또 권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말적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 여기 8절하고 9절, 시체가 큰 성, 우리 큰 성 하면은 소돔, 애굽, 뭐 아니면 십자가 못 박히신 곳,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큰 성 기루에서 3일 반 동안 구경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 증인이 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증인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다가 고난, 죽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지금 크게 두려워해요. 또 12절에는 부활에 승천하잖아요. 또 그걸 또 구경하고. 또 13절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7천 명이 죽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아모스나 이사야나 열왕기 상의 인용입니다. 우리 아모스나 이사야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언급이 나온 반면에 열왕기상에서는 7천 명. 근데 사실 7천 명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같은 맥락이 좀 이어지죠.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죠. 그들이 두려워해요. 또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두 증인의 순교 결과 어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 열매가 지금 맺어져요. 여러분 그 둘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 13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 지나갔으니까 보라 뭐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 화가 속히 오고 있어요. 여기서 둘째 화는 9장의 여섯 번째 그 나팔 심판과 함께 10장, 11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동시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고 또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또 그리스도것이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성취의 어떤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다스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세상의 주권을 되찾으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단일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자 주의 통치권에 대한 하늘의 찬양이 나오고 곧이어서 번개와 내성, 지진, 우박 등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명해져요. 그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하잖아요. 재림하시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장로들이 지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17절에 감사옵나이다. 아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측면이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 주의 진노의 때와 그 심판받을 때, 또 상을 주실 때, 멸하실 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인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근데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 근데 그 우리 마카비 상하고 하가 있는데 하에 그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대비해서 느보산 한 굴에서 언약궤를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개들, 음성들, 천둥을 지진, 큰 우박들이 있었어요. 그게 최후 심판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11장 14장까지 막간이 끝나서 15절부터 그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일곱 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에 해당되잖아. 또 11장 19절은 하늘 성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막간을 넘어 지금 15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이따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1장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11장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의 증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족속들과 왕들의 어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증거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고난을 감당하며 또 죽음까지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또 확신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요. 인신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침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짐승의 진노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유혹, 뭐 유혹이라면 타협이나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거로부터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는 승리예요. 순교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에 마쳤다. 11장에서 우리 한번 이제 앞을 좀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12장, 13장, 14장은 인터루드로 과거에서 종말까지 압축된 역사예요. 연결성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2장의 여자와 용, 두 짐승,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주제의 내용들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서 이제 장소가 변합니다. 저 천상에 가서는 15장, 19장, 20장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16장, 17장, 18장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있는 겁니다. 여기 불신자들이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음료의 심판, 바벨론 심판은 결국 불신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11장에서 바라보니 불에 섞인 유리 바다가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바다의 어떤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눈부신 순결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뒤죽박죽이 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명쾌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12, 13, 14는 인트로드, 압축된 역사 해설이다. 15, 19, 20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16, 17, 18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땅의 심판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3년 반이란 이 단어는 11장, 12장, 13장에서 나옵니다. 그 종말의 심판 기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환란의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환란이니까. 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어차피 환란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실히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란도 감당할 만해요. 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시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건 불신자들이 감당 못하는 거지 신앙인들은 감당할 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께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은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지만 참 잘된 표예요. 이 본문의 어떤 시간적 흐름이 전부가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만 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까지는 선교하는 교회, 박해받으며 보호받는 교회라면 저 12장, 13장, 14장은 과거의 종말까지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죠. 사단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려울 일이 전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게 지금 11장 19절에 저쪽 그 15장 5절로 연결이 됩니다. 5절 보세요.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지금 11장 19절에서 하늘의 성전의 언약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15장 5절에 가니까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그 앞 밑에 있는 12장, 13장, 14장이 막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루드라고 했잖아요. 삽입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장, 13장의 환란의 언급을 중단하고 또 교회와 사단 간의 치열한 투쟁성을 이 안에 기록돼 있어요. 압축된 역사 해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해서 이제 장소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대접이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더불어 대접 재앙 전부는 하루에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게 18장 8절 말씀에 근거예요. 그러니까 12, 13, 14는 막간 삽입기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곱 대접 재앙이 16장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재앙을 시점을 달려 좀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3장은 환란에 관한 언급을 좀 중단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0장, 11장까지는 선교하는 교회, 박해받으며 보호받는 교회라면 12, 13, 14장은 사단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13, 14는 압축된 역사 해설로 사단의 3인조가 등장해요. 붉은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삼위일체를 모방한 악의 삼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14장은 환란 중에 일어날 어떤 구체적 일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지금 바라보면서 돋보기를 들이대고서 조명해주는 어떤 심화 계시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13장은 두 짐승의 등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를 좀 더 극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14장은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격려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거짓된 악의 삼두체제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이런 사단의 존재하고 늘 싸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주하는 성령과 또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경향성과 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불신자는 머리 아플 일이 없죠. 사단의 지배만 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12장 붉은 용과 여자 교회의 핍박과 보호 이거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12, 13, 14는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 박해와 박해 속의 교회의 보호와 구원의 내용인데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 그런 박해 속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좀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자와 여자가 낳은 자녀에 대한 붉은 용의 대적과 분노 또 붉은 용이 여자와 대적하는 그 원인과 배경으로서 천상 전투 장면을 사단과 미가엘의 전투에서 패배, 쫓겨나게 되자 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12장 1절에서 13장 8절까지를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 이유는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과 용과 그들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러분 12장 1절, 6절, 12장 7절, 12절, 13절, 17절까지 전투 얘기잖아요. 용과 여자의 전투, 용과 미가엘의 전투, 용과 여자의 전투.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적 전쟁을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놨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12장에서는 사단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또 여자는 신약 시대 교회가 아닌 구약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12장, 13, 14장은 구약 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에서 6절에는 그 6절까지는 여자와 여자가 낳은 자녀에 대한 어떤 붉은 용의 대적과 분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용은 해산하는 여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실패해요. 또 여인은 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또 이어서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또 패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또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자는 광야에서 이 용의 낯을 피해 3년 반 동안 지내요. 그러자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또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로 교회예요, 여러분. 또 하늘의 별은 용의 추종 세력을 또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모방하잖아요. 삼위일체를 모방한 삼두체제잖아요. 또 13장에 등장하는 짐승도 또 어린 양을 모방해요. 결국 사탄은 속이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12장 3절 4절에 또 용이 또 나오는데 이 용은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자잖아요. 아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용은 아이와 여자를 쫓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구약에서 용, 뱀, 뭐 바다 괴물로 표현되잖아요. 애굽의 바로와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큰 악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별은 이스라엘이고 별을 던짐으로 영적 전쟁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또 모방하잖아요. 일곱 왕관이나 열 뿔이 그걸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등장하는 짐승도 또 어린 양을 모방해요. 그러니까 별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수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 휴거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는 휴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마탄자, 만왕의 왕. 근데 이 환상은 그리스도 탄생에서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이 사단의 시도가 또 실패되고 바로 승천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또 재림의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이 12장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해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대환란에 국한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 전후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 대환란 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시대를 빠른 속도로 넘나들면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루고 있는 장 그게 바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 재앙을 통해 마지막 세상을 완전히 끝내기도 전에 그동안의 어떤 인류의 역사의 핵심을 파노라마식으로 편집해서 정리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아마 저기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이걸로 만든다 그러면 블랙버스터급으로 초대형 블랙버스터급으로 아마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성경 전체 전체 역사를 다 다루니까 창세, 예수님 초림, 마지막 때 대환란까지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어떤 사단의 끌릴 도전을 여러 각도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절대 안전을 또 설명하고
여기 우리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지금 1260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곳 광야로 좀 도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광야로 이렇게 도망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6절의 언급에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이 광야와 양육,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여기 그 예비하신 곳 헬라어로 포토스인데 70인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2장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겁니다. 용은 바로, 애굽왕 바로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 결국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 보호의 기간 1260일이 성도 입장에서는 고난과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과 관련해 이 과거주의 해석, 뭐 상징주의 해석 이런 또 해석이 다르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주의로 해석할 때는 AD 60년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포엣이 그 펠라로 도망가는 사건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교회 핍박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래주의로 해석하면 마지막 시기로 또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12장 7절, 8절, 9절 이 내용은 지금 붉은 용이 여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원인과 배경으로서 어떤 천상 전투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용은 천상에서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패배 땅으로 쫓겨났잖아. 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또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또 해하려고 하잖아. 근데 하늘에서 좀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용과 악한 전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용과 악한 전사들이 패배하고 땅으로 던져집니다. 던져진다는 건 신적 수동태인데 큰 용은 옛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큰 용, 옛뱀, 마귀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구절에서 사탄은.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다니엘서 10장에 또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다니엘서에서 언급됐던 부분이고 미가엘의 승리는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의 하늘 전쟁은 사탄의 최초의 타락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교회의 어떤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은 곧 교회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증거로 또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희망의 책입니다. 내용을 알면 알수록 희망적이에요. 우리를 격려해주는 책이에요. 10절, 11절, 12절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제들을 고사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장막을 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왜? 마귀가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크게 화내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장막을 친 자들인가,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인가, 혹은 두 곳에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그 장막을 친다는 표현, 우리가 장막을 친다 그런 표현은 구약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적은 시간은 한편으로는 또 성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아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용이 자신이 쫓겨난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좀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는 장면이 연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았어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잖아요. 이것도 신적 수동태인데 우리 그 이사에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거는 교회 핍박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의 시기, 증인의 사역 시기. 요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15절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뱀은 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물을 통해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그 43장 2절에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런 표현을 이용을 한 건데 그 출애굽 당시에 어떤 홍해의 이미지와 광야에서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땅이 삼키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뱀의 핍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뱀은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합니다. 땅이 갈라져 물을 삼키는 이 현상,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어떤 상징적 묘사예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실패하자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지금 더불어 싸우려고 좀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간 것은 전쟁을 벌이려는 목적 때문인데 그 전쟁의 상대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은 천상적인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여자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또 남은 자는 휴거 후의 남은 자로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장을 끝냈는데 12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싸움은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확신하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뭐예요? 속이 고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속임과 고소예요. 성도들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또 그것으로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끔 만들잖아요. 자존감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사탄의 전략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낙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든가 자기의 의에 내세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한테는 그게 안 통하죠. 이런 사탄의 공격을 알고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의 타협으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자, 13장 할 텐데 13장 두 짐승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박해가 이것도 저기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짐승은 용의 부하들이잖아요. 또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의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도 내부에 들어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살시키는 거짓 목자들이 있잖아요. 짐승과 용이 공모해 온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핍박하는 데 또 성공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보충 설명하면은 두 짐승의 등장을 통해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은 두 짐승을 사용해서 여인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권력자들이고 권력을 이용해 믿는 자들을 또 핍박하기도 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권 잡은 자를 지지하면서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자들 교회를 또 핍박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종교라는 탈을 쓰고 종교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 넘치잖아요. 때로는 정적인 힘과 야합하고 그 세력들이 또 교회를 알게 모르게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그 10장에서 우리가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 또 왼발은 땅에 이렇게 둔 그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또 삼일째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러다 치명상 입었다가 회복하잖아. 또 첫째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성자 예수님을 또 모방하고 또 둘째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잖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이런 모방한 이 사단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단이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자기 화신들과도 같은 존재들로 등장시키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하고. 근데 이게 사단의 활동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잖아요.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거를 분별력 있게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요한 계시 12장 17절에서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잖아요. 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바로 그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에요. 우리 11장 7절로 본다면. 그 짐승은 용과 같이 머리가 7이에요. 그건 다니엘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다니엘서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의 짐승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구약의 인형입니다. 모양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 입과 같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7장 3, 7절에서. 네 짐승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용은 자기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잖아요. 그 권세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으로 멸망당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여러분 짐승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또 그들이 나타나는 징조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다니엘 7장의 인용입니다. 배교와 불법한 자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42개월 동안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신앙인들은 종말론적 신앙과는 같고 바른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3장 여기 3절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상처가 치료됐어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건 그 당시 네로의 기원을 어떤 전설을 반영한 거예요. 악의 세력이 또 어린 양을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또 4절은 온 땅의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왜 경배하겠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5절 내용이에요. 6절은 짐승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금 신성 모독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장막을 친 사람을 지금 모독합니다. 7절은 또 성도들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이기는 것을 또 허락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대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8절은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장막을 친 사람들과 지금 대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든 짐승에게 모두 그 짐승들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주권 아래서 제한적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일시적 통치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우리 7교에 반복 강조했던 표현 있잖아요. 잡힐 자는 잡히고 죽을 자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11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모방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 곧 거짓 기류와 이단 사설, 어떤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그 용이 바다의 권세를 받아서 바다 짐승에게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 권세를 부여받잖아요. 근데 이 두 짐승은 용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 12절처럼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땅의 짐승의 주된 임무는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로마 황제 숭배를 주도한 어떤 이교적 제사장직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삼일체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권세를 받은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나 두 증인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이잖아요.
받은 이적으로 미혹해 짐승의 우상을 또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계속해서 죽음의 상처가 치료된 또 칼에 상함을 가진 살아난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속되는 두 번째 짐승의 기적이에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게 하기 위해요. 그 부활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다 죽이게 하기 위해 마침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곱 개가 황제 숭배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BC 195년 로마를 위해서 최초 신전이 세워졌고 또 BC 29년은 버가모의 최초의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졌잖아요. 또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섬기는 신전이 7m의 거대한 신성이 있었고 또 AD 112년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신상 앞에 또 포도주와 향을 바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처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자로 하여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려고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 666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짐승의 소유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걸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구분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BC 217년에 프톨레미 왕조 필로파테르 1세는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임금 명부에 등록하고 낙인을 찍게 했잖아요. 여기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현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각 지방에서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런 배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나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게마트리아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합해서 이름 대신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666은 네로 카이사르.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 네론 카사르. 그 해당 이름을 합한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짐승, 네로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배후에는 또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 18절에 666의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계시록을 묵시의 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666은 1차적으로 네로를 지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로마 역사에만 존재했던 그 네로 그 자체만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시된 숫자로 봐야 되는 게 옳은 해석일 겁니다. 여러분 네로 가이샤르 이 이름에서 게마트리아 이 수백을 볼 때 누는 50, 레시는 200, 바브는 6, 누는 50, 코프 100, 사메크는 60, 레시 200 합해서 666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경험했던 거잖아요. 신사참배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13장 3절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머리를 뇌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 정부를 보는 거예요. 또 17장 8절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을 끝냈는데요. 이 13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신앙인들의 고난과 영적 전쟁의 어떤 현실을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이것은 어떤 순교를 각오하는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짐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 안에 인내해요. 사탄의 일은 항상 고소한 일과 속이는 일이잖아요. 사탄은 거짓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요. 교회 안팎으로 종교 장사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우리는 기적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4만 4천과 두 종류의 추수의 때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격려 차원에서 제시된 거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시온산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는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니 14장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그 반면에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두 추수 환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곡식이 상징하는 바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추수뿐 아니라 포도가 상징하는 진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예언의 목적은 말세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특히 환란을 피할 수 없는 신앙인들에게 인내로서 또 그 환란을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장 4절하고 14장 1절은 유대인이 대상이라면 7장 9절이나 14장 3절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7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천상의 공동체로 그 존재의 양태같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 의미는 큰 환란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많은 물소리, 큰 청동 소리, 검은 거 타는 소리. 그런 소리 같아요. 그들이 보좌 앞에 또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으로부터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우리 4절, 5절에서 14만 4천에 대한 묘사는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을 따른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속량을 받은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14장은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든든하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는 반대 입장인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14만 4천 명뿐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있어요. 이들도 구원된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와 땅이 익은 곡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7장에서 땅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들을 붙들어 두고 인을 친 14만 4천 명이잖아요. 또 이들이 지금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4장 3절에 표현된 내용인데, 이들은 분명 땅에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 보좌 앞에 있어요. 이들은 인침을 받을 때 이미 보좌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좀 언제인가 하면 아직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이에요. 결국 성도들 중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복음이 아니라 7절에서 언급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의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14장 6절에 13절의 세 천사의 전갈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종말적 심판을 선포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 이들에겐 아직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이 6절에 13절은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에게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바벨론이란 거대 세속 도시로 제약된 세상 자체, 그 제약된 문명의 총체를 가리키잖아요. 이런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에게 굴복해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는 그 자체로 성도들 인내에 대한 강력한 권고이기도 해요. 우리 그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은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는 로마를 보통 바벨론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속히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구속에 대한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둘째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 우리 9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심판 선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받은 현지형을 쓰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 고통의 연기가 세속으로 올라간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이에요, 지금. 밤낮 쉼을 갖지 못한다고.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13절에 쉬린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와 현재의 지속성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성도들의 어떤 인내와 믿음,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신자들이 받을 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3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나 여기서 기록하래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들이 수고로부터 쉴 것이라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로 형벌 받을 자들과
쉼을 얻을 자들을 좀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14절에 20절엔 두 추수의 환상이 있잖아요. 여기서 곡식이 상징하는 바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추수뿐만 아니라 포도가 상징하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곡식 추수는 구원의 완성이라면 포도 추수는 심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낫을 휘두르시면서 마지막 추수를 하세요. 또 신앙인들은 그 낫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고. 우리 14절, 15절, 16절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시 성도들의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나요. 이는 또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인침을 받는 자들, 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자들, 또 두 증인, 또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 환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환난 전에 과거에 살았던 또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의 그룹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환난 중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 노력을 통해 환난 중 순교자들이 많이 또 발생의 수를 채우게 될 거고,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는 땅의 수확,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의 수확이 아니라 땅의 수확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 민족들의 수확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14장이 대충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 14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 결말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하게 경배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린 뒤로 물러나 이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대접 재앙의 하이라이트 예고편을 보여주고 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대접 재앙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의 예비 장면이에요.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또 상징합니다. 여러분 15장, 16장은 이 3대 7중 재앙 환상의 전개 과정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환상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짐승을 이기고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의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의 노래죠. 15장은 일곱 대접 준비예요. 예비 장면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 후에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완료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모형과 실제라는 어떤 상관성을 지녀요. 여기서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별개의 두 노래가 아니라 두 개의 제목이 붙은 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에서 대접 재앙의 하이라이트를 예고편을 보여줬잖아. 이제 본격적인 대접 재앙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행됩니다. 여기 그 15장 1절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를 봤어요. 그 재앙들은 마지막 것들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또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모세의 노래일까요? 어린 양의 노래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양을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특별히 홍해가 유리바다하고 지금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찬양한 노래를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이 3절, 4절의 노래 내용을 보면은 당신의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직 거룩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만국이 와서 당신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당신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는 그 모든 길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거룩하시도다. 우리 시편 145편 17절의 인용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세상에 대한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한 교회의 구원을 새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9절과 15장 5절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대접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볼까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6절은 천사의 모습은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7절의 대접은 번제단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데 사용하는 금대접일 겁니다. 또 우리 5장의 성도의 기도와 또 연결될 것이고 8절은 성막 완성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기로 충만함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16장 일곱 대접 재앙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들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드디어 종결되는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심판과 철저한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11절은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대접 재앙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이 표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독종이 났잖아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의 죽은 자와 같이 피같이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잖아요.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자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넷째 대접은 하늘에 쏟자 해가 뜨고 사람들을 불태우고 그슬러지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자 흑암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잖아. 또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여섯째 대접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 준비. 일곱째 대접 재앙은 바벨론과 만국 성들의 파멸 장면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잖아요. 강물이 마르고 동방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이 공중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자 하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또 3대 7중 재앙의 집행이 종결되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임하는 진노의 대접, 문자적 계시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들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드디어 종결되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과 또 철저한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그 재앙이 집행되는 순서와 대상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환경 파괴와 인간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해요. 처음 4개의 대상은 땅, 바다, 강, 해, 자연이고, 5번째는 짐승의 왕이고, 6번째 유브라데강이잖아요. 그 대접 재앙 전부는 하루에 이루어져요. 또 그것은 그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1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무너짐과 동시에 섬들과 산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또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과 8장은 상징 계시로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16장은 문자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재앙이 집행되는 순서와 대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와 인간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처음 4개의 대상은 땅, 바다, 강, 해, 자연이고 5번째는 짐승의 왕이고 6번째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잖아요. 차이점은 나팔 심판은 부분적이고 간접적이고 환경적이고 막간이 있어요. 근데 대접 심판은 전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사람이고 막간이 없어요. 공통점은 재앙의 집행 순서가 동일하고 처음 심판의 대상은 둘 다 자연계예요. 근데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인간 고통에 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여러분 이 네 천사의 심판은 우주 성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땅, 바다, 물,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나팔 심판 처음에 4가지 재앙과 그 대상과 일치합니다. 또 각 재앙들은 출애굽의 재앙을 모티브로 반영했다는 거. 강팍했던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조해요. 나머지 3개의 대접은 우주적 대상을 향하기보단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강 그리고 공중을 향해 쏟아져요. 참고로 그 10절의 짐승은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 짐승에게 왕좌를 주었어요. 따라서 짐승의 통치는 곧 사단의 통치를 대항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좌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은 곧 사단의 보좌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정의 재앙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7대접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심판과 철저한 또 파멸을 초래해요. 여러분 일곱인 때 나팔이 주어졌고 7나팔 때 대접이 주어졌지만 재앙의 끝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뗄 때 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잖아요. 7번째 나팔 때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레와 큰 음성과 번개 보호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인과 나팔의 재앙 마지막에도 똑같이 진노의 큰 날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됐잖아요. 이는 공이 환란의 마지막 날에 임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란 시 성도들을 2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험이 임박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대접 재앙 때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단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뚜렷이 구분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뚜렷이 구분해 이스라엘 진영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품에 안음같이 주님은 신앙인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겁니다. 또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7인의 마지막에 나팔 재앙이 몰려 있잖아요. 이 나팔 재앙의 마지막에 7대정이 몰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심판을 뒤로 미루고 미루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두 짐승의 전쟁, 뭐 사탄 국가 마곡의 전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입니다. 그 무기또의 산을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는 구약에서 전쟁과 심판의 장소로 등장했잖아요. 사사기나 열왕기 왕상이든가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본문은 이 아마겟돈은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심판하심에 대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사탄과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두 전쟁을 동일하게 묘사하는 거. 이게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우리 그 네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잖아요. 그 나팔 심판과 병영을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 명령하세요. 그 땅은 마귀에 속한 영역과 하나님을 가리켜 쓰는 표현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또 3절에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피가 되고 바다의 모든 생명의 영혼이 죽었어요. 또 4절, 5절, 6절, 7절에는 셋째 천사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은 찬양이에요. 셋째 천사 대접 이후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들 이르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당신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제자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다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소리가 말하기를 그렇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당신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또 제단 아래의 성도들의 탄원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넷째 천사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 대접을 해에 쏟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 또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크게 태워집니다. 문자적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천사의 심판은 우주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의 처음 4개의 재앙의 대상과 일치합니다. 또 각 재앙들은 출애굽의 재앙 모티브를 또 반영해요. 또 10절 11절의 다섯 천사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대접은 우주적 대상을 향하기보다는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 그리고 공중을 향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그 왕자를 향해 대접을 쏟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의 이 재앙을 내림으로써 사단의 왕국이 정복되고 심판받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또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 12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를 강이 향해 대접을 쏟잖아요. 강물이 말라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왕들이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유브라데 건너편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자들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을 이제 보았던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기에 가는 이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공중을 향해 대접을 쏟잖아요.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길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들이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섬이 도망가고 산들은 보이지 않아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며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번개, 음성, 천둥 소리, 지진, 우박은 이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접을 쏟는 것은 사단의 통치 영역에 대한 어떤 정복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었다. 음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구속과 심판의 종말이 다 이루었다.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장 10절부터 21절에 소개된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환상은 17장에서 20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16장의 심판은 종결됐어요. 그래서 16장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승리한 교회 공동체, 모세 노래를 부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이 심판의 완성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알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거짓 목자들에게 속지 않고 세상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은 어려운 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 세상의 공격에 대항하는 교회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과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장 17절에 이미 개건안을 외쳤습니다. 21장 6절에 또 개건안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 성도에게는 환난, 불신자와 적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이 주어져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성도는 심판을 피할 것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견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 자는 바른 믿음과 인내, 옳은 행실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나는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인가 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